시편 142편 다 같이 위에 있는 제목서부터 해서 끝에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저는 이 한 주에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가지는 열정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은 우리가 지금 그 전도주의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열정,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기울여지고 또 우리의 힘도 여기에 쏟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고요.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를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찾고 또 복음으로 초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운동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여기에 대한 효과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일을 그치거나 피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기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요, 아마 그분들이 몇 번 해보시고 그것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더라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쭈그렁텅 돼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명명만 있다든지 했다가 그냥 사라지고 역사 속에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고요. 또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서 났고 또 세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을 또 선교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또 후대까지 복음 앞에 그 생명들을 땅에 묻으면서 전파하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실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맺히게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를 포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줄여서는 안 돼요. 그 북한 놈들이 보면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사상을 은근하게 끊임없이 주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꾸질 않아요. 안 바꿔요. 누가 자꾸 바뀌느냐? 주변국들이 바뀌지 자기들은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북한이 주장했던 것들은 한 가지거든요. 계속 한 가지인데 이제 주변에서 통일을 목적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북아의 어떤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 세계 외교의 패권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을 두고 주변국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변하지요. 북한은 안 변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그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인데도요. 그런 면에서는 다부진 면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그 주장했던 바를요, 굽히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하나예요, 하나. 신앙에서도 우리가, 뭐 그런 게 우리가 뭐 본받을 점은 아닌데, 우리들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신앙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그런데 요즘 뭐 통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잘 안 부르죠. 근데 우리들도 우리의 소원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가까이에서는 또 친지들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이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두고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을 쓰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기도를 해서든지 아니면 내 혼자 평생을 두고라도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그 한 목적으로 뭐 헌신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한 이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제가 관심이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번 주에 제게 좀 새로웠던 면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배우기를 목사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렇게 배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로마 카톨릭 쪽 교황주의자들은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 교구에 속해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회에. 사실은 기독교회도요, 나누어져 있기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지역 노예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무지역 노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노예에 소속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게 무지역 노예인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불법이나 아니면 좀 그 꽁수에 속한 거고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사 왔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한 노회에 소속된 개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창원에 이사 왔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의 예배에 너무 좋아서 그게 갈망돼서 그 교회를 출석한다 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원래 노예를 만들었던 취지와는 조금 반하는 거죠. 그 기독교에도 그래서 장로교 뇌에서도 그 노예들을 구분해 놓은 것이 그러한 의미로 그 지역에서의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의 모여 있는 교회로서의 모임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지역 노예들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그게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리고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근데 기독교회는 이 부분이 조금 자유롭죠. 어쩜 개교회가 공교회라는 의미보다도 기독교회는 개교회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합니다. 좀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조금 민족 정서하고도 서로 이렇게 상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이런 것보다도 나의 것, 우리 것 여기에 대한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갈 때도 우리 교회를 간다고 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쳤고 해서 막 멀리에서도 그까지 가는 겁니다. 보통 같은 경남권이면 당연히 어디로 이사하든지 뭐
경남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에서 저 바닷가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까지도 그 정도는 경남 안에서 뭘 교회를 옮겨하고 그거는 보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간다는 이런 관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의 컬러가 굉장한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한 또 차별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라도 교회들을 쉽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것도 1, 2년 다니다가 이사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평생을 두고 다녔던 교회라든지 아니면 한 20년 이렇게 같이 다녔던 교회라든지 이러면 그와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똑같은 교회를 찾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비슷한 교회로 또 찾아보려면 같은 노회에 있는 비슷한 교회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로 자꾸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했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또 같이 힘을 쓰는 부분들도 다른 것이죠. 요즘에 이제 총회도 끝나고 노회도 끝나고 해서요. 이제는 회기가 봄 노회를 시작으로 그 교단이나 노회에서는 회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 때까지 한 회기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총회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해 봄 노회 때까지 또 한 회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요번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끝나고 나서요. 좀 정치색이 짙은 한 목사님을 두고 교단 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총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계 뉴스 보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가까이 갈 것을 조심할 것을 공고했거든요. 그 목사에 대해서 힘을 합하지 말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총회 같은 데서는 가끔씩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선교 단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 시대에 이단 사상이 있는 그런 누구 어떤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교단 내에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신학자들 교단에는 반드시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 신학교 교수들이 또 거기 관심 있는 몇몇 그 일선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교리를 연구를 합니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건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총회 때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 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긴 좀 이단성이 있다. 이건 이단이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때 총회 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정치색이 있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 교단은 그분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식의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그쪽 보도에서는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총회장 세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그 합동교단에는 큰 교회라고 하면 그런 세해된 교회 그런 소강석 목사님이라든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부산에는 수영로 교회 이런 큰 교회 이 창원에도 큰 교회 몇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단 마크 알죠? 우리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그게 우리 교단 마크인데 그런 붙어 있는 교단은 다 우리 교단인데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이 소강성 목사님에 대하여서 다른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건 뭐 유튜브 뉴스 같은 데에서 나와서 얘기했는 건데 조금 비난 쪽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입장을 취했던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것보다도요. 그거는 뭐 누구 말이 맞느냐보다도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누구 편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해보고 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편이냐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전부 다 수용이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얼마나 안 그렇겠나.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안 그렇겠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거놈 꽃이다.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바르냐 그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안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전부 다 보복 정치를 하니까. 함께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요. 뭐가 바르냐보다도 이 부분을 분명히 교계 지도자들인데 한 사람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 세계에 좀 아주 짙은 그런 목사님이시고 TV에서도 많이 나온 분이고 한 분은 교단의 총회장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뭐 당연히 자기 목사님 편 들겠죠. 당연히. 혹시라도 한쪽 부분의 분이 잘못된 걸 얘기했을 때 그걸 자기 목사님이라고 옹호하며 따랐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그래서 제 생각에 들었던 게 이런 어떤 가르쳐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특별히 신앙에서는 목사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믿는 신앙도 그렇지만 자기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도 그들은 같은 길로 가게 하니까 말이에요. 같이 가자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가르침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배우려면 요즘에 학교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지식적으로는 학생들보다 못한 게 많거든요. 아이들은 뭐 맨날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한 게 선생님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선생님보다 훨씬 잘 알고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운다면 굳이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오늘날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이런 학교의 체계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뭐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시험 점수 더 잘 받게 해주니까 더 우러러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웃긴 얘기긴 하지만은 뭐 스승의 날을 뭐 있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죠. 스승이 없는데 무슨 스승의 날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교사의 날이라고 하자 뭐 이런 말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하도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요,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식만을 전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은. 인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뭐 물론 지식도 가르치죠. 지식 위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은요, 그들에게 지식과 함께 인격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죠, 설교를. 그러나 설교도 설교지만 인격을 배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건데 목사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르치는 자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더 조심스럽죠.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날은 예전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님은 뭐 깡패하다가 목사님 하셨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공부해봤자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구두 닦기 정도 하면서 영어 몇 자 배운 거 뭐 그래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뭐 최고로 공부 많이 했다 하면 뭐 미국 유학 한번 갔다 온 거 이 정도 가지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외국 유학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는 명함에 찍지도 못합니다. 보통 공부했다 하면 뭐 유학은 뭐 필수다시피 하니까요. 그리고 뭐 학교는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해야 합니다. 학생들 앞에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 정도 되려면 외국을 한 3개국에 뭐 그 학교도 한 3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저분은 좀 공부 좀 하신 분이시네 이 정도예요. 뭐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 수준들이 높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배운 게 많으시니까요.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야, 이런 단어에 이런 뜻이 있었어. 막 그런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뭐랄까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그 교훈이야 하는 우리가 짐작할 만한 본문의 교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제시하는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1세대 목사님들이 키워왔던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 또 그분들이 그 성도들에게 남겼던 그분의 어떤 교훈의 그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게 한 1년 되면 싹 상쇄될 만큼이나 후임으로 온 목사님들이 설교를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옛날 그분이 아쉽고 그분이 그리웠고 그분이 계속 계셨더라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잘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좀 바카스 마신 것처럼 좀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는, 청량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날 과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런 단어들도 많이 사라졌는데 존경할 만한 목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잘 못 듣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학자와 같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소개해주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인격적으로 그것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닮아서 저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단에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겠구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닮았으면 싶은 마음들이 생겨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스러워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그 어려운 말 써가면서 또 내가 듣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한 그 우리 옛날 목사님들, 우리 뭐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 예화하시는 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예화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화 저거 내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건데 그럼 또 여기서 또 듣고 그걸 2번 3번 듣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그 어디서 그런 예화를 나왔는지 아주 신박한 그런 예화도 막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례만이 아니 글로벌하게 외국의 저 끝에 있는 아프리카 어떤 교회 그 일들까지도 예화를 탁탁탁탁 얘기하니까 야, 너무 신선해.
다음 주 말씀이 기대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하는 분이 한국교회에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시기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 우리 집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싶지만 누구하고 교제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목사들 아니겠어요? 뭐. 제가 뭐 스님하고 같이 사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부님하고 사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전화하고 뭐 얘기해봤자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참 우러러 볼 만큼 좀 가까이 배우고 싶고 가서 자꾸 대화하고 싶고 또 뭐 물어보고 싶고 또 내가 부끄러운 게 있어도 그거 이렇게 참 나체 드러내듯이 팍 다 까벌려서라도 그분은 그걸 다 이해해주고 자기가 이미 그거 겪은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거야 하면서 그분은 그런 거 갖고 놀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면서 바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과연 누가 있겠나 싶으니까 제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모임은 할 수 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에 같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교단에 있으니까요. 뭐 회의 마치고 같이 커피숍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뭐 격론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멀리까지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다든지 말이죠. 뭐 또 11조에 관계된 얘기라든지 뭐 그런 거 목사들끼리도 그런 거 갖고 막 격론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그 어떤 신학 학문적인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쟁론이 벌어져 갖고 막 어떨 때 막 싸우고 한 사람 먼저 일어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는 하지만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교제를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나 싶으니까요. 그 교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서 먼저 이렇게 뭐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거쳐봐야지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알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또 뭐 그런 성향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초인종 눌러서 같이 뭐 차 한잔 마십시다 뭐 이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운데서 또 더 좁아지는 교제 폭이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시대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데 복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받게 되어질 때에 선지자들이 멸망받는다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걸 갖다가 선포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가 망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네. 그렇게 잡혀간다 할 때는 우리는 안 잡혀간다 뭐 이렇게 목에다가 힘을 빳빳하게 주다가 진짜 잡혀갈 때는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또 그것도 또 안 믿어요. 이렇게 완전히 망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뭐 돌아오기는 어떻게 돌아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어. 사막에 모래바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예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귀뚱이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바른 것들을 얘기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때에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때는 그런 게 바른 교훈이라는 걸 알고 그런 길을 선택해서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전한 길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마트 같은 데 옛날 보면 막 사람들이 우 몰려가면 저기 뭐 파는지도 모르고 막 일단 뛰고 보잖아요. 뛰어가 보면 뭐 나하고는 뭐 전혀 상관도 없는 거 그런 거 파는데도 가보면 아유 저건 뭐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그리고 보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우와 하고 뛰어가면 나도 모르고 뭐 일단 뛰거든요. 거기에 그것처럼 말이죠. 많이 간다고
그곳에서 안심을 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구령에 대한 열정,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른 가르침. 또 여러분들 편에서는 바른 배움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바른 배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42편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주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짚고 뭘 말씀드릴 때마다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42편 제목에 다윗의 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순탄치 못한 환경과 형편의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고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겠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모르면요, 나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더라도 뭐 1과, 2과, 3과까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늘 1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1과 의사가 뭐 어디 학술에 갔다고 없어가지고 2과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지가 않잖아요. 조금 신뢰가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1과 의사는 지금까지 계속 나의 상태를 주시해왔던 의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차트가 계속 남아있고 그 약의 조그만 양, 또 내 삶의 어떤 생활의 패턴의 아주 작은 습관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교훈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과 의사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넘겨지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치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거기다서 뭐 세밀한 방법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나를 지금 3절에서는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나를 아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나를 아는 분이므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 놓으세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서 우리들을 그 일들로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한계로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지 않으시겠죠. 뭐 굳이 그런 훈련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 연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군대에서도 전화를 합니다. 군에서 전화 왔다니까 이상해 들리실지 그것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 달에 전화 와서 아빠 해서 뭐 잘 지내냐,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다가 대뜸 나한테 강철 부대를 보라는 거예요. 강철 부대. 난 강철 부대가 뭔지 잘 몰랐는데 뭐 강철 부대를 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뭐 재방송도 하고 요즘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보라는 건 뭐 무슨 영어를 쓰면서 뭐 어떤 부대가 있고 어떤 부대가 있는데 뭐 그 부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역시 뭐 어쩌고 하면서 나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현역이 아니고 전부 다 예비역들이더라고요. 전역한 사람들, 제대한 사람들. 근데 뭐 제대한 지 오래 안 됐고 한 몇 년 정도 된 사람들, 아직 좀 눈이 좀 세모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좀 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서로 막 자기 부대가 뭐 강하다 이런 거 갖고 막 대결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몇 번 보니까 현역들도 아닌데 뭐 저런 게 뭐 별로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흥미가 없어서
안 봅니다, 요즘에. 그런 거. 안 보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부대들은요, 아마 좀 특수 부대들인 것 같아요. 보통 군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도 뭐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더 특별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굉장히 쉬운 임무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뭐, 쉬운 임무를 준 사람한테는 쉬운 훈련을 시키지, 어려운 훈련을 안 시킵니다. 운전병이 있다. 여기 운전병 계시네. 안 계시죠? 예. 최경석 우리 형제가 운전병으로 나왔다던데. 예. 그 뭐 대대장 운전병인가 뭐 그 운전병일 텐데. 예. 그때 살 빼는 걸 실패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차를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운전병한테 뭐 특수 훈련 시키겠어요? 지금 뭐 강철 부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 시킵니까? 뭐 저 밑에 뭐 30m 아무것도 안 차고 뭐 수중 뭐 들고 올라오고 막 뭐 그런 거 안 시킵니다. 운전병은 안전교육만 또 뭐 기계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시키지 특수 훈련 안 시킨다는 말이에요. 좀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극한의 상황에 우리들을 내모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강철 부대를 쓰려고 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을 강철 부대원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병 같으면 그런 훈련 안 시킨다는 이런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들은 조금 있다가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 실제적인 그 일에 뛰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또한 그 속에서도 또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극한 상황. 그리고도 그것을 통하여서 실전에 가서도 실전에서 쓰임받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때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쉬운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때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믿는 거하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내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요, 믿음의 열정은 힘들 때 믿을 때가 더 열정적이 되지만 상황은요, 후자에 믿을 때는 굉장히 갈등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리나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런 게 힘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의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교리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찢어지게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있고 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넉넉하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에 뭐 하는 거지 하고 뭐 써가지고 뭐 그대로 수입 있는 대로 그대로 써갖고 봉투에 딱 넣어갖고 뭐 그냥 내 마음에 시험도 안 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는 굶겠는데 우리 자식까지도 굶게 생겼던 이런 형편이 쌀이 푸대가 달랑달랑한데 뭐 다 써가지고 뭐 또 어디까지 막 끌어 쓴 것까지 뭐 이만큼 쌓여있고 이제 어디 빌려달라고 할 때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 11조라는 그게요 나한테 이렇게 높은 문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또 나 또한 나를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게 하여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또한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큰일이다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앞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뭘 배웠겠어요? 아, 요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때는 저렇게 해야지. 뭐 인간 꽤 배웠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인맥을 넓힌다든지 뭐 그런 거 배웠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그 어려울 때. 아, 이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써먹기를 자기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때 그 방법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훈련이 안 됐으면 백성들에게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지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의지하라고 교훈하며 삶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보면 그 한국교회도 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 이중표 목사님 같은 이런 분, 그 한신의 목사님이거든요. 한국신학교라고 좀 뭐랄까요?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 교단입니다. 한신이라는 데가.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기 전에는요, 한신이라는 교단을 이단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은요, 과학을 의지한 신학, 뭐 이렇게 좀 설명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적, 이적 이런 걸 잘 안 믿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적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것도 막 물기둥이 생기고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막 홍해가 덮였을 때 애국 군대가 거기에 다 수장되고 이런 홍해가 아니고 그냥 시냇가 건너는 홍해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이중표 목사님도 큰 한신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하셨고 그리고 뭐 병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도 과거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는 걸 갖다가 제가 간증 직접 들어봤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얘기하신 거 몇 년 동안 목회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사모님은 맨날 같이 그 산효회까지 밤 날라준다고 그래 고생하고 자녀들 그렇게 고생 시키고 자기 부인 그렇게 고생 시키고 목회하다가도 당회실에서 목사님이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 참지를 못하고 열받는다고 막 성경책을 던져가지고 막 성도 뒤통수에 맞춰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새벽기도 때 막 2시간씩 3시간씩 막 설교하시고 간증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의 그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극한의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동굴 가운데 있을 때요. 다윗과 같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안팎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치의시거든요. 그분이. 내 담당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반신반의해서 기도한다든지 말이에요. 제대로 그냥 소원만 했지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했고요. 4절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보세요. 오른쪽을 봤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그냥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람이고 환경이고 뭐 내가 앞에서 뭐 의지하라고 했지만 내가 뭐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요, 이와 같이 어떤 동굴과 같은, 다윗의 동굴과 같은 이런 가운데 우리들을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키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그 사람을 바로 혼자 서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 얘기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서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뭐 도움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도와주실 때 도움받는 것도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이기도 해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다. 근데 주고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뭐 그게 뭐 몇백,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랑해서 조그만 선물을 했는데 내가 주고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분이 내 이거 뭐 양말 한 컬레 이걸 왜 안 받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럴 때 내가 그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뒤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선다면요, 누구를 내가 이끌어야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훌륭한 어떤 인도자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려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보다는 나 스스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뭐 세계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자주적인 힘을 기르면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에 얻어먹을 때는 안 그랬어요. 없어갖고 맨날 저는 뭐 그런 기억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밀가루 갖다 주고 뭐 설탕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하면 저도 그 기억이 있네요. 저 초등학교 때 나라에서 내려오는 배급과 같은 급식으로 빵을 줬었어요. 빵. 그 돈 내고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공짜로 빵 맛도 없는 빵이긴 했는데 이렇게 두툼한 빵이었었는데 안에 하얀 크림 붙어 있는 이런 빵. 이거 그냥 애들 다 나눠줬었어요. 한 개씩. 그러면 저거 먹기도 하고 맛이 없으니까 또 집에 들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디 구석에 붙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력을 기르면서부터는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라든지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제조업 같은 거, 이런 분야, 조선 같은 거, 지금 중국하고도 경쟁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우리나라가 앞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자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거 계속 공급하여 주는 거 그냥 받으면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루터가 그랬어요. 카톨릭 사제였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이 로마 교황주의자들 거기에서 공부하고 벌써 사제 서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가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주의에서 떠나서 개종하고 복음주의, 기독교로 오려고 할 때 같은 친구들이 많이 만류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네 혼자 세상 바꿀 수 없다. 가만히 있어라.
괜히 그래가지고 네가 뭘 진리와 부딪혀서 싸워보겠느냐. 가만히 있어라. 많이 만류했거든요. 그때 루터는 나는 적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고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친구들 다 떠나갖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복음주의 입장에 서게 되었었어요. 그 사람이 친구의 만류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리고 걔에서 어떤 그 시대의 천주교회에서는 뭐 교권이 굉장히 강했었으니까 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죠. 뭐 부딪힘도 없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이나 도장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는 리더로서의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가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게 뭐 길을 벗어나서 그냥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혼자 바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심으셨는데 여기서 나만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나만 있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에서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외로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같이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도 많고 뜻도 같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복음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그것이 참 나에게 바른 지도와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혼자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동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들하고 작별을 구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혼자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럴 때에 우리가 나 혼자라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실직할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라면요, 우리의 참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소득이시고 또 나의 직장이시고 나의 참 인정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분을 중요한 우리의 노래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요시할 때까지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노래의 주제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실 거예요. 5절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나의 노래의 제목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단의 형편과 상황을 줄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142편에서 주는 기도의 제목 3가지입니다. 오늘 3, 4, 5절에서 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서는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서는 이 방법을 배우시라고요. 또 5절에서는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일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내가 이 중요한 주제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작품으로서 반드시 우리들을 당금질 하시는 것 같이 필수의 코스로서 우리가 이때 멋지게 만들어질 겁니다. 잘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이러한 온전한 기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병행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를 제가 그냥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느꼈던 걸 갖다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는 구령에 대한 열정,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도할 생명대 이름 적으셨잖아요. 이번 주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23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생명에 대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줄을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 놓으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실 때 놓으십시오. 그때까지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가르침.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의 다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애를 써서 배우십시오.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보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고라도 배우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14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고 우리들은 홀로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